요즘 전자제품에 AI, 즉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 값이면 AI가 탑재된 제품을 당연히 산다고 하고요. 또 값이 조금 더 비싸도 AI가 탑재되면 사람들이 그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AI 인공지능이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지적 사고 과정을 모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학습을 통해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여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기계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대단한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로 인간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맞게 선택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에게 인공지능이 아니라 천공지능,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지능을 인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시지 않은 이 자유의지를 통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는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명대사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항상 인간에게는 문제이죠. 우리의 삶은 늘 선택하며 살아야 하고,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에 선택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둘로 갈라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대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족이든 친구든 친지를 마음껏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서로 적이 되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6.25 전쟁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왜 무엇 때문에 누구의 잘못으로 둘로 쪼개져 버리게 되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으며 이들의 이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 점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지혜롭게 하면서 복되게 살 것인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우리는 지난주에 성전을 완공하고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또 성전을 건축하여 그 성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혜로 자신의 부귀 영화와 쾌락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과도하게 많은 성들을 건축하고 또 많은 직업 군인을 고용함으로써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노역을 하게 했고 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과다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는 정략 결혼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아내 혹은 후궁 처첩이 성경은 무려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려 1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남자가. 그러면서 이방 아내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도록 신전도 지어주고 온갖 편의 시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개인의 타락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죠.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1000번제를 드릴 때만 해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을 구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초심을 지켰다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아름답게 나라가 세워졌겠으며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내용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성전 봉헌식이 나오는 8장 이후에 9장에서부터 11장 내용까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난 지혜는 그것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라고 하더라도 똑똑한 것 같은데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멍청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솔로몬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나는 세월과 함께 초심을 지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결혼할 때의 그 초심을 지키고 정말 예수 믿을 때의 초심을 지키고 정말 목사 안수 받을 때의 초심을 지키고 정말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의 초심을 지키고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의 초심을 지키고 그걸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로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솔로몬으로 인해서 갈수록 백성들의 불만이 커져만 갔고 온 나라는 우상숭배로 가득하게 되었는데 40년간을 이렇게 다스린 솔로몬이 죽게 되자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4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아내와 첩 사이에 솔로몬의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을 것인데 성경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적어 놓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몇째 아들인지 알 수 없고 다만 그는 공식적인 왕위 계승자로서 세워진 아들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암몬 여인 나아마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혹시 이상한 게 뭔지 여러분 발견하시겠습니까? 르호보암이 공식적인 왕위 계승자로서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약 한 예루살렘에서 6, 70km 좀 떨어진 지도를 화면을 보시면 이게 하루 혹은 이제 이틀 그만큼 이제 가야 예루살렘에서 세겜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세겜은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가 되죠. 그러면 왜 르호보암이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세겜으로 갔을까요? 여기는 당시 복잡한 이스라엘의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1절에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것은 북쪽의 10지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르호보암의 왕권을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북쪽 10지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인 세겜으로 르호보암을 불러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두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에브라임 지파와 또 한 지파는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이죠. 야곱이 아들들 축복할 때 이제 예언하면서 이것을 예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두 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나안 정복의 두 영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에 속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갈렙은요? 유다 지파입니다. 계속 이 두 지파가 큰 세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다 보니까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 왕으로 제대로 된 힘을 가지려면 반드시 북이스라엘의 지금 이렇게 10지파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실까요? 2절 3절인데요. 계속 2절 3절도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북쪽 지파 사람들이 솔로몬 시절 반역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애굽으로 도망갔던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을 불러와서 자신들의 대표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아직 그들이 여로보암을 새 왕으로 세운 것은 아니고 대표로 세웠습니다. 세겜으로 온 르호보암에게 이들이 요구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한마디로 노역과 세금을 좀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노역에 동원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 세금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당신이 세금을 좀 줄여주면, 좀 우리를 덜 힘들게 일을 시키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당신을 잘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르호보암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3일의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하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하죠. 노역이나 세금 문제는 국가적으로 보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참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합니까? 두 자문 그룹에게 조언을 구하죠. 한 그룹이 누굽니까? 솔로몬 때부터 함께 신하로 있었던 원로들 그룹이죠. 이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7절인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원로들은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괜히 저들을 자극하지 말고 좋게 말해서 이들의 요구가 일리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라고 조언을 해주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조언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이제는 자기 어릴 때부터 자랐던 친구 그룹들에게 조언을 하죠. 이 친구 그룹은 어떻게 대답을 해줍니까?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8절에서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 10절에서 함께 자라는 소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제 르호보암이 41살 때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함께 자라난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어린 소년이라고 표현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그런 꽤 나이가 그래도 그런대로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 하면 원로들 그룹에 비하면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고요. 또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르호보암과 아주 가까운 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서로 잘 알아주는 그런 뭔가 통하는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조언했습니까? 강력하게 대처해라. 왕권을 제대로 좀 보여주어라. 함부로 저들이 당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저들에게 말해주어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러니까 만약 내가 강력한 것을 요구했을 때 너희들이 반발하면 정갈이 뭡니까? 독침을 쏘거나 피를 빨아먹는 끔찍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가만 두고 보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 위험을 왕으로서 보여라는 것입니다. 이제 르호보암은 원로의 자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의 자문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데요. 르호보암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신들 친구들의 조언을 따르죠. 거기다가 친구들의 했던 포악한 말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14절 보시면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어리석게 이제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완전히 두 조각 나고 말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르호보암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르호보암의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누구의 영향이 컸을까요?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은 둘로 분열되지 않았을 것인데 왜 원로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젊은 자신들의 친구에게 물어보았고 또 그들의 잘못된 조언을 따랐을까요? 먼저는 르호보암은 자기 마음속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로들이 자신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조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물었고 친구들이 자기가 가진 생각대로 말해주니까 그 말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따랐다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생각이 다른 조언을 할 때 그것을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이 어려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정말 물어야 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죠. 이스라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라도 물었어야죠. 만약 그랬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영적 지도자에게라도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이 여러분을 최상의 선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르호보암은 이 엄중한 문제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묻지 않았을까요? 아마 물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묻고 행한 경험이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묻고 거기에 따라 행하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는 물었지만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묻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묻고 묵상하면서 묻고 영적 지도자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묻고 행하도록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상고학교를 선택할 때든 배우자를 선택할 때든 직장을 선택할 때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의 뒷모습, 아니 앞모습, 그러니까 뒷모습과 앞모습 다가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민심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자라면서 이 솔로몬의 모습은 일반 세상 왕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자기의 부귀영화나 쾌락이나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보여지는 겸손한 모습, 하나님께 진정으로 묻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끄는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 암몬 여인 나아마였습니다. 암몬은 밀곰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상에 보면 이 어머니를 르호보암과 관련된 기사를 말하면서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왕이 될 때, 죽을 때, 또 다른 한 번. 왜?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방 여인 나아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기 어머니 이방 여인 나아마의 영향이 작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음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방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영향을 르호보암이 받지 않을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차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머니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 문제를 결정할 때에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잘 해주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다.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이고 믿음도 없는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이방신을 섬겼을 것인데 그런 조언을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분명한 신앙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한 부모님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그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우고 또 그렇게 하라고 주변에서 조언을 할 때 가장 믿음의 좋은 선택을 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계속 볼까요? 르호보암의 독설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는 분노해서 결별 선언을 하고는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거센 반발 앞에서 르호보암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수습하기 위해서 이 르호보암은 부하 아도람을 그들에게 보내서 상황을 수습하도록 하는데 이게 또 하나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여러분 아도람은 누구냐 하면 솔로몬 때부터 무리한 건축 공사 현장을 지휘했던 일꾼들, 역군들의 감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큰 잘못된 선택입니까? 보십시오.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고 노역을 많이 시켜서 지금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그 일을 현장에서 감독했던 이 아도람을 수습하려고 보냈으니까 이건 진짜로 이 불난데 기름을 퍼붓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해서 아도람을 그냥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까지 죽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깜짝 놀라서 급하게 그냥 예루살렘으로 주랭랑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르호보암이 도망하자 이스라엘의 열집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왕국 북이스라엘을 출범시킵니다. 20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 20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른 자가 없으니라. 다윗의 직계 가문인 유다 지파와 나중에 합류한 베냐민 지파 일부 외에는 르호보암을 따른 지파가 없는 것을 보면 민심이 얼마나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섰는가를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은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등극한 여로보암의 선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을 그대로 수도로 했고 북이스라엘은 세겜을 수도로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갑자기 왕이 되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 하면 여러분 26절 27절에 보면 같이 26절 27절 여로보암의 고민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러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고민이 뭡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나 혹은 이렇게 저렇게 제사할 일이나 이렇게 성전에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성전이 있는
남유다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자신을 죽이고 나라를 하나로 만들든지 아니면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자꾸 빠지다 보니까 불안해서 여로보암이 선택하는 일들은 끔찍한 일들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 하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로보암에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왕이 되었을 때 나라를 다윗처럼 잘 다스리면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게 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화면 보실까요? 열왕기상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냥 자기가 그냥 단순히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예언하시면서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고 네 왕위도 견고할 것이고 나라도 튼튼할 것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걱정하지 말고 나라만 잘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만 잘 다스렸다면 되는데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괜한 걱정을 해서 그가 한 끔찍한 일들이 뭐냐 하면 첫째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듭니다. 28절 29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 지도가 나오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금송아지를 이제 남유다 경계에 있는 베델에 하나 세우고요. 이제 이스라엘 북쪽 끝에 단에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는 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뭐라 말하냐 하면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온 신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을 지금 여로보암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원래 제사장은 레위 자손들 중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들 중에 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일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일반 자손들 중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기록된 말씀보다는 주로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나 또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제사장을 세워버리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 일에 반발을 해서 다 남유다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원래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명절이 있죠. 특별히 이제 이 초막절이 유대력으로 보면 7월 15일인데 그걸 한 달 뒤로 미루어서 8월 15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선택한 것은 자기만의 종교 체계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남북이 다른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통일은 요원해져 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자신이 거의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말할 때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자신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온갖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온갖 죄악이 난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르호보암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또 만약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두 사람, 그것도 두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믿고 그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조금만 걱정거리가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의 이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또한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생이란 하면 보여주시죠. 인생이란 탄생, 벌스와 데스, D, 죽음 사이에 선택, 초이스가 있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이 초이스를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 이 C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크로스, 이 C,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B와 D 사이에 항상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선택하며 살아가서 우리가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